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지난번 총회를 포항에서 했는데요, 교회 곳곳에 보니까 포항 지진 났던 그 사진들, 아주 땅이 흔들려 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깨졌던 그런 장면들이 쭉 이렇게 전시된 걸 보았습니다. 견고하던 땅도요,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니까 땅이 꺼지고 그 건물이 무너지고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렇게 건물이, 그 다음에 차량이 파손되고,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한동대학교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지진만 일어나도, 땅만 흔들려도 건물도, 그리고 인명피해도 수없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는구나,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구나. 왜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고 영적인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많은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 성도들은 비록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을 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1863년 게티즈버그에서 벌어진 미국 남북전쟁 때 일어난 일입니다. 북군에게 속했던 링컨은 전세가 매우 불리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도요, 평온했습니다. 이를 지켜봤던 한 참모가 링컨에게 묻습니다. 국가의 장래가 불투명한 이때에 어떻게 담대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는요, 링컨이 대답하는데요, 그 대답이 참 마음에 깊이 옵니다. 나는 지금껏 이 어려움 속에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평안하고 담대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간구하는 성도는 태산이 흔들려도 요동치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만날 때가 참 많거든요. 세상이 흔들리는데 더욱 확고한 것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안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흔들리고, 때로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물질로 경제가 흔들리고, 그리고 행복을 꿈꾸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가정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 얼마나 어지럽고 속상하고 답답합니까? 그런데요, 신앙이 흔들리면 더더욱 평안을 상실하게 되고 소망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이유로든지 흔들리는 게 있다면 기도의 기회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무언가에 흔들리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라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27절 본문을 보시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즉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고요, 병든 신앙의 모습이고요, 자꾸 흔들리다 보면
어지럽고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한때는 믿음이 흔들렸어요. 작은 소녀 앞에서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넘어졌어요. 흔들렸어요. 근데 흔들린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시금 돌이켜 일어나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십자가 지며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오로지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신앙,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3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주님 말씀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지혜로운 자예요?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와 같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집을 지었지만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세워도요, 집도 화려하고 집도 튼튼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기가 막히고 거기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가구가 다 구비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는 모르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문제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인생의 가뭄, 인생 흉년 만나면, 비와 창수가 불어닥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는 모르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내 전통대로 내 습관대로 하면 좋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저것 때문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건축한 집과 같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울 때에 평소도 좋지만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 건강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기반이 약하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흔들거든요. 말씀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신앙이 이게 아닌가? 이게 더 좋은가? 말씀의 기반이 약하니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거예요. 뭐예요? 달콤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등이 뭐예요? 결국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예요, 선포.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아멘으로 받는 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게 되는 거고 예수를 주로 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데 말씀 듣다가 창틈에 걸쳐 앉았다가 말씀 듣고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유씨요, 유씨. 유두고라고. 어느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이 유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말씀 들을 때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다. 유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뭐가 있죠? 라고 물었더니 어느 학생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설교가 긴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어진 게 문제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내 아들아 말씀을 들으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신앙이 여러 가지 요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어야 건강하고 든든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다양한 세상의 소리,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를 듣다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미하게 들리는 주님의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있잖아요. 세상의 소리보다, 환경의 소리보다, 그 어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견고하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임하는 게 평안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우리 샘물 가족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주님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어서 시험이 들고 환난, 비바람이 불어닥칠 때 견고하게 서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되려면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단점이 있고요, 그렇게 단점이 많은 사람도 보면 훌륭한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장점을 보는 눈에 익숙하느냐, 단점을 보는 눈에 익숙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평가, 모든 평가가 달라집니다. 늘 장점과 밝은 점을 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밝은 얘기를 잘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늘 어두운 것을 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그렇게 밝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얘기만 합니다. 제가 우리 주보에도 보면 아예 늘 새겨놨지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 여러분, 좋은 걸 보면 좋은 걸 말하게 돼 있어요. 왜 나쁜 말을 하느냐? 내가 나쁜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라. 사람들이 자주 흔들리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에 그것들 곧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점이란 사전적 정의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에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뷰포인트예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 안에서 가능성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랑스럽고 결국은 사랑하게 됩니다. 소망의 관점에서 보면 한숨 짓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그것을 이기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의심의 관점에서 보세요. 부부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세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의심을 하면 이처럼 불편하고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의심의 관점에서 보니까는요, 다 거짓말하는 것 같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미움의 눈으로 봐보세요. 그렇게 사랑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도 믿고 행동하는 것도 믿고, 미움의 관점에서 보면 다 그래요. 절망의 관점에서 보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정말 처절하고 가장 불쌍한 존재가 나라는 존재로 비하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결코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주 교회를 잘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사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한쪽 팔을 완전히 잃었어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니 한쪽 팔이 없어진 걸 보고 크게 상심했어요. 절망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이제 자기가 계획한 거, 꿈꿨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됐다 생각하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엄마는 그 아들 옆에서 간호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 옆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들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엄마의 성경을 뺐더니 병원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다 집어치워요. 하나님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데 어찌 내 팔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고는 큰 소리로 울어댑니다. 엄마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성경책을 다시 손에 들고서 아들에게 다가가서 눈물로 말합니다. 아들아,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힘드니? 네가 이 팔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 생각하니 얼마나 속상하니? 엄마도 속상하단다. 그런데 아들아, 하나님은 네 한쪽 팔을 가져간 게 아니라 다른 한쪽 팔을 남겨두셨단다. 하나님은 네 한쪽 팔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네 두 다리를 남겨두셨다. 하나님은 네 팔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너에게 머리를 남겨두시고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야. 눈물로 위로하면서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의 관점은 팔이 없어진 것을 보며 속상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모든 게 흔들리는 겁니다. 엄마의 관점은 남겨진 팔, 남겨주신 머리, 생명, 그리고 건강한 두 다리, 이걸 보면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아멘,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적용하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고 적용합시다. 아까 여러분들은 예배 설교 전에 숀 영상을 보셨습니다. 1m가 안 되는 90cm의 키입니다. 기침만 해도, 재치기만 해도 쇄골이 부러지고 또 갈비뼈가 나가는 등 골절이 수를 200부까지 세고 더 이상 안 셌어요. 수술의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됐고 칼로 찌르는 듯한 그 아픔과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 고통이 하필이면 나입니까? 어찌 이 아픔이 곧 나에게 이렇게 이 고통이 임하고 있습니까?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원망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다가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얘기하잖아요. 숀아, 장애가 인생의 침일까? 하나님의 선물일까? 선택하라.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 어린 엄마의 얘기를 듣고 쇼는 그 고통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의 의미를 깨닫자.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꿈과 행복을 전하는 소망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쇼니 기침만 해도 뼈가 골절되는 것처럼 때로는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가정이 부서지고 경제도 부서지고 건강도 어그러지는 이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절망적인 것만 계속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없는 거,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 하지 못하는 것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게 나예요. 가장 비참한 게 내 자신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있는 걸 바라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주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이기게 됨을 믿는 신앙,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 아닙니까? 이렇게 성도는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주님 말씀에 예, 희미하게 보입니다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주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예, 밝히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서는 무엇이 보입니까? 정말 속상하고 절망적인 것만 크게 보입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앞으로 살 것이 어떠할지 막막함만 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표에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크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은 그냥 쳐다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Looking unto Jesus,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결국은 위로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이, 그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무리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다가 나도 무리를 오라 하소서, 걷게 하소서, 걸어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다가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안 보이고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고 건져내사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얘기는 똑같은 상황이라도요,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데 파도를 보고 세상 풍파를 보고 염려할 일을 보면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설령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아도 흔들리고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즉시 손 내미시고 건지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훈련이 신앙 훈련이에요. 인생 풍랑 속에서도 믿음의 관점으로 주님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 순간순간 손 붙잡아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려면 은혜가 되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자, 오늘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비틀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죄된 말 하지 말고 은혜가 되는 말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믿음이 좋은 성도는요, 말할 때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말할 때 그 속에 격려가 있고 소망이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돼요. 만나면 다시금 기도가 살아나고 다시금 예배가 살아나고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되고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계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늘 만나고 식사하고 운동하고 한다 할지라도 가까운데 맨날 남 얘기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봐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늘 지적질합니다. 만나기가 싫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서로의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기도도 말로 해요. 우리 주님이 그토록 감동하시는 신앙 고백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로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로써 사랑을 고백할 때에 감동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뒤틀어진 입술을 멀리하라, 적극적으로 은혜가 되는 축복의 말을 하고 살아라.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말로 상처를 받고 말로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느 사람이 하루 종일 두 어깨가 처지고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거예요. 말로 상처를 받으니까요, 진수성찬을 차려도 밥맛이 없어요. 직장도 가기가 싫어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다 똑같은 환경인데 그 무슨 말을 들었느냐, 이게 축 처지기도 하고 괴로움이 더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룰루랄라예요. 신나요. 칭찬과 격려의 말, 축복의 말 듣고요, 막상 일은 피곤하고 힘든데도요, 용기를 얻고 힘이 나요. 말이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비싼 보약을 싸놓고 먹어도 말로 상처를 주고 말에 아픔이 있으면 보약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말하기를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멀리하라. 말할 때 은혜가 되고 말할 때 소망을 주고 말할 때 축복이 담기도록 하라. 아멘입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은 신앙, 견고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언어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자에게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수도관으로 연결해가지고 집에 주방까지 연결했는데, 뭐 해야 물을 쓸 수 있죠? 뭐 해야? 물탱크 물이 가득하고 주방까지 물이 연결됐어요. 뭐 해야 물을 쓸 수 있어요? 수도꼭지를 열어야죠. 그럼 콸콸 쏟아집니다. 그런데 물탱크에 아무리 물이 가득 차 있어도요,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한 방울의 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탱크, 하나님의 사랑의 탱크, 소망과 능력의 탱크를 다 구비해 놓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로, 우리 안에까지 와 있는데 수도꼭지를 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꼭지를 열어서
은혜의 말을 하고, 아멘,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할 때에 그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세워가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언어 중에 참 부정적인 언어가 많아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밥 안 먹었더니 배고파 죽겠다 하고, 점심을 기가 막히게 많이 먹고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지난 여름날 더워 죽겠다 하더니 조금 시원해지니까 이제는 아침으로 추워 죽겠다, 아이고 기분 좋아 죽겠다, 기분 나빠 죽겠다. 그냥 맨날 죽을 일만 생기네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어는 죽게 있답니다. 죽게 있다. 아이고 아침 안 먹어서 배고파 죽게 있다, 점심을 잘 먹었더니 배불러 죽게 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더워도 주님께 있고 추워도 주님께 있고, 아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과 말이 자기의 세계와 환경을 만들고 다스리는 거예요. 언어에는 각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다니까요. 은혜와 사랑을 크게 받고 감격 어린 눈물로 결단하고 축도가 끝나고 나가면서 입으로 다 쏟아버려요. 말로 다 은혜를 까먹어버려요. 믿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로 영광 돌리고서 일상의 삶 속에서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거고, 마귀는 박수치고 좋아하는 일이고, 결국은 흔들리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리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뭐에게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있다.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말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혹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신앙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인생이 좀 흔들립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집이 되어서 시험 환난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끄떡 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믿음의 관점에서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뒤틀어진 입술을 멀리하고 은혜가 되는 말을 잘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살면서 각종 예기치 못하는 세상 풍파가 우리를 뒤덮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 즉시 손 내미시며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믿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